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인간의 배신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걸 회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런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40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 불화, 뭐랄까요, 결렬, 그 반복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쪽에서 하고 있는 거더라. 이 회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 관계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셔서 가능케 된 일이더라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회개하라든가 아니면 믿음을 가지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은 그 인간 쪽에서 가지는 어떤 책임, 인간 쪽에서 가지는 어떤 결정, 조건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것을 보는데, 물론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지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회개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잘못했습니다는 시작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렇게 잘못을 깨우치고 이제는 하나님께 등 돌렸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회개했다, 안 했다, 여기에만 포인트를 두고 회개한 것으로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아무 걱정 없는, 그래서 또 잘못하면 와서 또 회개하고 인간의 어떤 그 책임과 조건으로서만 부각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들은 뭡니까?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는 은혜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란 어떤 결과를 얻은 자가 그 얻은 결과의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할 때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그 자기의 열심이나 능력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거다 라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 이 회개라는 것도 우리 쪽의 어떤 결정과 책임과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회개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듯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처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어야 된다 이거죠. 나 세례 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세례 받은 게 뭔지를 더 정확히 알아서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아는 오늘의 말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이해가 설명되고 있는 건데,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 내용들을 절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얄팍한 그 지식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는 책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지 우리 분명히 관심 있으셔야 되고, 거기에 오늘 앉아있는 오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아이고 내가 나와 앉아있는 것이 다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알리고 싶어 하느냐에 꼭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좀 동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쳐지고, 심지어는 고집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인생이 되어지기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로 이어지는데, 세례로 이어지는데,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참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걸로 끝나는 부분이 결단코 아니라는데 두려움이 있고,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하면 한문으로 이렇게 씻을 세자를 쓰고 예도 레자를 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씻는 예식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거니까 마치 빨래를 하듯이 그 씻어내는 그런 예식을 이제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씻는다는 게 뭐죠? 씻는다는 건 어떤 물체의 겉면에 붙어 있는, 여기에 뭔가 이렇게 오물이 붙어 있으면 이 오물을 어떻게 해요? 빨래해서 떼어내듯이 씻어내는 거, 이걸 우리는 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겉면에 붙어 있는 불결한 것을 분리시키는 걸 말하죠. 분리시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물체 자체가 이것 자체가 오염이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여기에 때가 묻어 있고 여기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이걸 떼어내면 되잖아요. 이걸 뭐 유한낙스를 쓰든지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게 분리라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세례라는 것은 이 오물로부터 물체를 분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물체 자체가 오염이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씻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사건이죠?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었잖아요. 원래는 잠시 내려가 있으려고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 숫자가 많아져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이 되었어요. 그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인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애굽이라는 애굽의 종이 된 자리, 애굽의 노예였던 자리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인이 되는 자리,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자리로 옮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세례라는 말 속에는 본체로부터 불결한 죄가 붙어 있고 종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그걸 분리시켜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한다라는 의미가 세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자유인이 되는 자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되었던 신분을 분리시키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 한다? 세례라 한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모든 이 세상의 세상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자기가 주인이었던 자리, 거기서 살던 자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종된 자리를 분리시키는 거, 이젠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걸 분리시키는 걸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떼어내는 분리도 있지만 부정한 자리에서 정결한 자리로 분리되는 것도 있다라고요. 이해되시죠?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된 자리로 분리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분리라고 하기는 뭐해서 저는 이동이라고 보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이동하는 거, 그걸 뭐라 하냐면 세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에 있어요. 로마서 6장 보십시다. 로마서 6장 앞에 조금 더 넘어와 보면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로마서 6장을 찾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좀 같이 좀 읽어주세요. 어디를 읽는지 모르겠어. 7절 제가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뒤에 있는 설명들이 쭉 뭐냐면 그 세례로 무엇을 분리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분리했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하게 됐잖아요. 그죠? 죄와 의를 분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정결한과 부정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자체가 이미 죄가 돼버렸거든. 이 자체가 오염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죄를 분리해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 인간에게서 죄를 빼내면 우리는 어떻게, 뭐만 남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죄밖에는 없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죄를 분리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분리할 것이 없이 몽땅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났다. 뭐를 얘기하는데? 세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분리할 것이 없는 이 몽땅 죽어야 할 것이 어떻게 살아남는 것이 되었느냐? 성경에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세례에 관한 이 뜻을 내포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노아 홍수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잘 아시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온 세상이 다 40일 40주야를 밑에서 샘이 터지고 위에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다 물속에 잠기는 일이 벌어졌고, 모든 생명은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는 왜 살았죠? 죄를 안 지어서? 그들은 의인이라서? 뭐 때문에 살죠?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만약에 그 노아의 8 식구 말고도 방주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그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온 리가 없이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물들, 각 쌍별로 7쌍, 2쌍 이렇게 놓은 그 생물들만 살았어요. 결론적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살았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다 죽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럼 그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홍해를 건너야 돼. 근데 홍해를 건널 수가 있나고요? 홍해는 뭐예요? 죄인된 경계선이에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홍해라는 것은 이 죄인과 의인의 경계선인데, 여기를 건널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계선에 이르러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노예의 신분을 이렇게 청산하려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길밖에 없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낸 건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건져낸 거예요. 그죠? 근데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고 말았는데 무슨 자유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홍해라는 경계선을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오게 되었다고요. 유일하게 오직 누구만 모세에게 속한 자들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모세에게 안 속한 자들 누구예요? 걸어서도 아니고 병거를 타고 쫓아왔던 애국 군인들은 어떻게 됐죠? 수장되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모세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속한 자들은 걸어서 홍해를 건넜어. 그래서 애굽이라는 노예라는 신분을, 애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떻게 됐죠? 애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더니 홍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걸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거지. 바닷속에 들어가면 삽니까? 다 죽죠. 그래 죽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어떡하죠?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갑자기 바다에서 사람들이 막 다 올라오네. 그걸 뭐라 그린다고요?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홍해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어떻게 이동, 노예를 분리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자유인으로 이동한 상태, 그걸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된 상태에서 어떻게 옮겼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홍해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홍해라는 것은 노예의 상태를 붙잡고 있는 하나의 경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보류, 여기를 뛰어넘은 자가 없고 여기를 넘어온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여기서 죽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건널 수 있었느냐 할 때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의 한 예표로서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6장에서도 뭐라 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서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인생도 하나도 죄인으로서 스스로 살아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씻으면 우리에게는 남는 게 없어,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이 그를 공격하여서 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이, 홍해가 예수님을 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죠? 왜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물이 그를 공격하여도 삼키려고 해도 마치 어마어마한 물이 세상을 다 덮었지만 뭐는 못 삼킨 것처럼, 노아 방주는 삼킬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죄인을 삼키려고 해도 예수는 삼킬 수가 없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속에, 예수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어서 예수님이 나올 때 우리도 같이 나오게 된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세례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리에서 정결한 자리로 어떻게 이동된 거, 죄인에서 의인으로 분리된 거, 그게 여러분이 받은 세례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받은 세례가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거죠. 우리로 하여금 죽을 자리를 통과하여서 뭘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리,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예요. 그 세례를 말하는. 그러나 요한은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요한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물로 밖에는 세례를 주지 못한다. 그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나는 물로 밖에 세례를 주지 못한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든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설교해 오면서 이 마태가, 저자가 지금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일의 실질적인 그 역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이루어짐, 임마누엘의 현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밖에 못한다? 물로 세례를 주는 차원에서밖에는 못한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 뿐이다 이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도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겁니까? 못 건너는 겁니까? 못 건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래요.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대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이 홍해를, 이 물을 건널 수는 없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만 건널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구원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당한 세례를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세례요한은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온 거예요. 우린 누구도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이 노예의 자리에서 이 자유인의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게 세례요한을 보내어서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례요한은 지금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해법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절망과 이 영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이, 예수만이 유일한 길임을 증언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역이었고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은 뭐가 틀렸기 때문에, 뭐 땜시 이렇게 험한 구중을 듣고 정말 아예 정죄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 무서운 이 정죄를, 이 고함을 세례요한은 외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왜 뭐가 틀렸기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꾸중을 듣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죠. 이들이 뭐 때문에,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착하게,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이들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낼까요? 뭐를 틀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구석이 없을까요? 이걸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앞에 자막을 쓰는 것은 90이 넘은 어른들 때문이고 90 이하는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90 이해 난 90이 아직 안 됐다. 성경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161면 손을 다쳤다 그러면 자막 보시고, 눈이 좀 잘 안 보인다 자막 보시고, 그 외에는 다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제가 읽을게요. 뭐 때문인지 잘 보세요. 또 찾으라니까 찾느라고 말씀을 안 보려고 그러네. 집중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생긴 이 논쟁이에요. 이 논쟁의 초점이 뭐냐면, 너희는 왜 나를 배척하느냐 이거야. 너희는 나를 왜 배척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넌 가짜기 때문에 배척한다. 넌 가짜 선지자 아니야. 너 교만하고 너 아주 시골 촌뜨기, 나사렛 촌뜨기, 나이도 30밖에 안 된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우기니까 우리가 너를 배척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나를 배척하는 건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냐면,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린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예 하나님 편이면서 어떻게 나를 배척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여태껏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인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장애물을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그 장애물이 뭐예요? 어떤 장애물이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죄인된 상태,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이 고쳐놓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한 사람들, 새롭게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마저도 자기 부하로 이렇게 부리려고, 그래서 자기 이기심, 자기 자존심 외에는 생각이 없는 그런 장님된 상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 이런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예수님밖에. 그래서 누구든지 참다운 신앙을 가진 자는 그의 신앙 모든 부분이 누구 위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사역,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도 예수 위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되고 이걸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다 꽝이에요. 아니, 꽝도 부족해. 아예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술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승질 부리고 그러면서 살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술도 먹어도 찜찜하고 뭘 해도 그냥 늘 애매하고 그러다 죽어. 근데 예수가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못 믿어지는 분은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저 가서 마음껏 사세요. 그냥 예수가 믿어지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서세요. 예수로 인해서 사는 인생의 그 복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쳐 놓으시고, 아니 살려 놓으시고, 아니 죄에서부터 이동시켜 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린 하나님 편이다, 하지만 네 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죠. 진짜로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는데, 예수인 자기를 빼놓고 자기들이 하나님 편이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예수 없이 하나님을 자기네 편이라 그리고 예수 없이 자기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을 빙자하여서 자기 치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고 이 사기꾼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건 너희를 치장하고 있는 거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라고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도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예수를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불러나 보셨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다면 이 징계를, 이 외침을 우리 외면하지는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날강도들아, 이 대답이 뭐죠? 너희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해? 아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제일 나은 사람 아니냐? 유대인이니까.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지켜, 주의를 지켜, 헌금을 해, 착한 일을 다 해. 우리가 유대인 중에 제일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이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지적은 이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지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왜 착한 일을 안 하냐? 왜 좋은 행실을 안 하냐? 이 말이 아니고, 너희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걸 보니 너희는 나쁜 나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여기서 아멘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실천의 유무가 아니라 나무의 존재를 분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열매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도 이들이 자기들은 잘 믿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고 있다면 그건 다 쏟고 있는 거고 거짓말을 하는 거고 사기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이 문제는 오늘날도 같은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이렇게 돌아봐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일 많이 성질 부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많이 성질 부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만하면 할 만큼 다 했는데 하나님 고작 이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하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오늘 내 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를 대놓고는 못해도 여러분 마음구석 어딘가는 자리 잡고 있는 불평이고 승질이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아직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고 어떤 본질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보다 더한 보상은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서로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는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감사하는 게 부모의 부모된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감사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부모의 즐거움이에요. 왜 그걸 기대하죠? 저 자식이 나한테 감사해야 할 거야. 왜 우리 그런 기대를 하고 살죠, 부모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라는 자체가 그래요. 부모라는 자체가. 그런데 우리 늘 들어왔고 얼마 전에도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뭐예요? 가장 기가 막힌 얘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였다고 소리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할 때마다 그냥 이빨을 멍청 뽑아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녀야 돼. 그럼 우리 중에 우리도 그런 말 한 사람들 다 목걸이 달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 좀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 희생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주는데 아까운 분, 요거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분,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은 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 얼굴은 안 그런 것 같은 분이 몇 분 계시네 지금.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자식에게
너 고등학교 가르쳤고 대학 가르쳤으니 너 나중에 돈 벌어서 다달이 얼마씩 갚아라. 이런 부모는 없죠. 계시다면 회개하시라요. 그건 부모가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부모는 내 생명도 주는 게 부모예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부모를 정말 그 부끄럽게 여기는 놈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둘째 놈이 엊그저께 왔다 갔는데 저한테 뭐라 하는지, 너 어떡하려고 이래? 이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 내가 나중에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 꼴값은 그냥 지혜미를 닮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보고 호강시켜 달라 그랬어? 너 지금 잘해. 그리고 부모님 걱정 안 하게 해서 좀 살아. 그게 너가 할 일이야 이 새끼야. 했더니 아니 아빠, 내가 곧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호강시켜. 말이라도 이젠 제가요 그 말에 속지 않는 나이가 됐다는 사실이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최고의 호심이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최고로 갖는 호심이 뭡니까?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우리 엄마가 있어서, 우리 아빠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효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계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부모가 있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나로부터 행복하게 만들고 나로부터 힘을 줘요. 이번에 장모님이 떠나가고 나니까 마음 한구석이 늘 애려요. 저는 그래도 아직 부모님이 계셔, 강원도에. 그 생각하니까 또 힘을 내고 위로도 받아.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옛날 부모님이 해준 추억이라도 되새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자식이 갖는 아름다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이 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다 함께 공부했던 거, 아이고 이 시간이 없어 큰일 나네. 여러분 우리 세례 공부할 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공부했던 게 이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본분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안 배웠다면 여러분 세례 다시 받으시기를, 저한테는 말고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답해 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자식은 부모가 계심으로부터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래서 신자된 최고의 보상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예요. 더 했다가는 어려울 것 같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뭔지를 꼭 좀 아세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즐거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찬송가는 둘째 치더라도 동요에도, 옛날에 배운 동요 중에도 좋은 가스펠 동요가 있잖아. 토끼야 아세요? 겨울이 되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기억납니까? 그럼 답이 뭐예요? 걱정이 없단다. 엄마가 아빠가 여름 내 모아놓은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단다. 아멘. 아니, 동요에도 그런 고백, 그런 좋은 동요 가스펠이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뭐가 그렇게 쫄아서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안 되겠다 힘들다 죽겠다. 토끼 새끼들도 부모가 있으면 걱정을 안 해.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시작.
이분들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가요? 이쪽 뭐가? 이 모든 것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 모든 것이. 근데 왜 걱정하며, 왜 염려하며, 왜 그렇게 쩔쩔매며 삽니까? 세례까지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우리 오늘 이 말씀 꼭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아들이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례받은 우리 이제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